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오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해 보니 그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비대장들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의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이번에 섬기기 위해서 네 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 3부 예배 때 네 분이 다 오셨네요. 우리 세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셔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수님 박사님 세 분 여러분 아버지 학교 섬겨주시는데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버지 학교에 한 40명 이상이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도 아버지 학교 강사로 오셨고 오늘은 3부 예배와 영어 예배 섬기기 위해서 멀리 한국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안 지 벌써 21년이 됐고요. 제가 영어 예배 섬길 때 영어 예배를 담당하셨고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송도에 있는 인천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학교 때문에 오신 것도 기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멀리 한국에서 오셨는데 여러분께 서경남 목사님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은 설교 시간보다도 광고 시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참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우리가 볼 때 참 아름답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은 그것은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있다면은 죽음이죠. 근데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힘입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들 다 갖고 왔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보고,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부활을 보여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려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계명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들이 사람들이 모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안전매기가 일어나고, 은과 금은 내가 없어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눠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진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인본주의를 대고 자기의 뜻으로 현금을 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들이, 이런 것이 1장, 2장, 3장, 4장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왜?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 5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사도를 통하여 일어난 다시 한번 사건, 복음을 전하는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당연하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어요. 남미에서 오랫동안 브라질에서 살았는데,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에 호날두나 메시나 그리고 마라도나나, 우리 한국의 지금 송영민과 이강현, 이런 축구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멋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보면은, 축구를 보면은 항상 이 태클이 있어요. 사람들을 걸고 밀고, 그리고 이 태클을 하는데, 근데 그냥 보통 선수들한테 태클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태클을 해요. 한 사람이 손흥민이 잡으면은 그 다 몰려서 태클을 하는데, 그럴 가운데 축구 선수들이 항상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태클을 하면은 내가 유명한 인물이 되기 시작하는구나 하고서 그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인물, 중요한 인물이 될 때, 참 내가 공격을 받는구나 할 때, 지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 크리스티안이라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리고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하게 선포가 될 때에 종교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태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건데, 내 터인데,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 이걸로 인하여 먹고 사는데, How come you guys here?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베푸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간신히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간신히 그를 죽었는데, 이것도 now what?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들을 또 죽여야 되냐 해. 사도들을 예수를 죽였듯이 또 죽여야 되냐 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참 종교자들에게 시기심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심이 갖고 우리의 생활 살면서 시기심이 누구네 우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배한 사두개인과 당원들이 모두 시기하는 마음에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왜 가두었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가둬야 되겠다. 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러한 시기심. 시기심의 죄는 jealous라 그러죠. envy라 그러죠. 질투심이라 그러죠. 심지가 뒤튀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의 죄는 내가 가지고 없는 거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나는 종교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참 이 사두대행의 세계이고, 나는 지도자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이런 사람들의 참 유대인의 다윗서부터 흘러나는 종교적으로는 지도자인데, 성전을 지키는 자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를 몰라요. 감옥이 풀어지고 사도들이 풀어진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암만 가뒀는데도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시기심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이 뭐가 있길래 내가 없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에스피노사가 이렇게 말했죠. Those who are believed to be most abject and humble are usually most ambitious and envious. 가장 비참하고 겸손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개 가장 야심적이고 시기심이 많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 게이츠가 돈이 많은 거에 시기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촌이 집 살 때 시기심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사울과 다윗과 가인과 아벨과 이 사람들이 다 시기심으로 사로잡혀 갖고 죄를 짓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다. 그리고 시기심은 원전은 사단이죠. 옛날 그 중세시기 때 알렉산드라 지역에서 주교가 참 놀랍게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절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이 주교는 참 너무나 진짜 perfect, 너무나 완벽하다.
그래갖고 사단이 와서 너무나 시험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 주교가 너무나 완벽해. 그래갖고 이 사단이 이제 참 제일 선배 사단한테 찾아가갖고 이 주교는 움직이지 않아요. 암만 시험을 줘도 그냥 끄떡 없고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걸고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규제도 하고 한다.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제일 높은 사단이 그 주교한테 딱 가서 한마디를 딱 가만히 귀에다 이렇게 딱 했다는 거예요. 딱 이 말을 했대요. 옆에 있는 동네 주교가 대주교가 돼서 그러니까는 막 놀라갖고 분노내고 막 던지고 막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고 그 하나의 한마디에 이것이 시기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심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이 있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이러한 시기심이 비교가 생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찢어질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진짜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1:1 졸업하시는 여러분들, 또 앞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제자라는 건 disciple이라는 것은 분명히 discipline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discipline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시기심과 envy야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You can say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예. 이것을 선포하고 외칠 때 시기심은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당황해 이러다가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여기에 they were puzzled. 걱정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를 죽였는 지 얼마 됐다고 이제 이 사람들도 같이 또 우리가 죽여야 되냐 하는 이러한 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퍼즐. 이런 퍼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퍼즐을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면 It's the things that we are not able to interpret it.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퍼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무디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못 들어옵니다. 그냥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교회에 못 들어와요. 영적인 것이 뭔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영적인 것이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가라그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분별되어 있고 있으면은 이런 것이 무디하게 돼요. 사람은 영적으로 이게 민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저는 뭐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가 아는 두 종류 사람인데 참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충만하면요 이렇게 보면요 부러워져요. 부러워져요. 눈동자를 보면요 호수같이 맑아요. 그렇게 말해보면요 성경적인 내용을 말해요. 근데 영적인 아닌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항상 나한테 이렇게 말해. 내가 빨간 옷을 살까 파란 옷을 살까? 하나님께서 파란 옷을 사라 그래서 파란 옷 샀어.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하나님께서 짬뽕 먹으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음성이 있고 인도함이 있고, 우리의 반응은 은혜와 그리고 험버네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 이 인생의 퍼즐가 있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심,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돌을 칠까 겁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 감옥에 집어넣으면 돌을 칠까 겁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모든 결정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이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이번에 리비아를 가는 우리 선교팀들이 가잖아요. 거기에 가면은 뭔가 올 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는 아름답도다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들이 당행하고 이들이 퍼서된 것은, 여들은 감옥이에요. 감옥은 누구든지 이렇게 감옥 안에, 첫 번째 감옥은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다, 슬그머니 걸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감옥 문은 닫혀 있고 쇠사슬도 잠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가드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없어졌어요. 부활해 버렸어요. 그냥 슬그머니 그냥 눈치 보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통과해 버렸어요. 슉 통과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의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적은 나의 삶에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천국에서는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는 우리가 늙어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병도 나고 암도 생기지만은 천국에서는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열어주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 기적은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타임에 정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안개처럼 감옥에서 나왔어요. 안개처럼. 여러분의 감옥에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감옥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병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재정의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관계의 감옥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참 그 관계가 진짜 풀어지지 않고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해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같이는 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이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어요. 저도 신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성경적인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참 아버지로 태어나서,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나지 않죠. 남자로 태어났죠. 남자로 태어났다고 다 남자인가요? 아니죠. 남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들 태어나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합니까? 아니죠. 아버지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의 남편이 되는 거, 남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된다고 해갖고 할아버지의 역할을 다 합니까? 이것은 배우고 나누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사명과 역할과 부르심과 인생의 단계, the life that we walk in,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이 있다 하면은,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가정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감옥이 있다면은 안개같이 풀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번 주에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게, 우리가 파송한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 몇 년 됐는데 이 머리에서부터 암이 생겨갖고 눈까지 내려갖고 거기서 병원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fervently,
간절하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나오는 그대로, 사도행전 나오는 대로 그냥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근데 그 선교사님의 병원에 가니까, 수술 날짜에 가보니까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옥에서 나온 거예요. 옥은 있지만은 슬그머니 evaporated,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풀림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대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이 땅에서 메우면 하늘에서 맬 것이라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라 모두 전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 말씀을 모두 전하라. 네, 이제 풀어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감옥에 있으면요, 그냥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그랬으면은, 나 같았으면, 야, 너희들 고생했다, 하루 쉬고서, 그리고 해장국도 먹고, 그리고 아침도 브렉퍼스트 먹고, 뉴저지에서 내가 좋아하는 파이크 하우스에 가서도 먹고, 그리고 좀 이제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에요. Go now.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할 수가 있어요. 저가 마크 목사님 한 20몇 년이에요. 제 후배예요. 내가 영어 예배할 때 그 다음에 목사예요. 근데 내가 20년 몇 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놀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근데 예배에 대해서는요, 항상 never serious 되면 예배에 대해서는요 타협을 안 해요. 저도 인천 오늘 이렇게 그냥 교회가 몇 명에서부터 5천 명이 됐어요. 사람이 모여가 큰 교회가 돼버려서 갑자기 크게 큰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못한 게 교회도 짓고 성당 아주 크게 짓고,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인천교회 와갖고 밑에 공사할 때 와서 벤치마킹까지 하셨어요. 근데 내가 못한 게 이거. 내가 여기 올 때마다 I'm so jealous. 탁 하면 옆에 들어오고, 탁 하면 이제 나오고. 왜냐하면 그 하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whatever, 어떠한 모습으로 손짓발짓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There is a life after death. 그거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사명은, 복음의 빚진 자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 그러면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너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떠났어요. 그리고 남미에서 10몇 년 살고요, 미국에서 한 30년 살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는,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피자 먹고 농구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스키 타러 다니고 놀던 친구들이 대학교 가니까는 점점 뿔뿔이 헤어져요. Why?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쓸 때 What's your last name? What's your first name? What's your country of origin? 에트니시티를 물어볼 때,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할 때, Hey, you are Asian American.
그리고 그게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만 친한 친구라도 대학교를 갈 때 갈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만 친한 친구라도 you and you, I am I. 그걸 너무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남미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남미에 가니까 내 이름이 조세라 그래갖고 주세라 그러고, 미국에 가니까 조세가 호세 그러니까 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이라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는 미국 사람들은 경자를 못 써요. 까융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또 한국에 가니까는 목사님 이름 뭐예요? 그래갖고 저 로버트 서예요. 그러니까는 네 로버트 서. 그다음에 로버트 선 잘 말하다 조금만 지나가니까 로버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I'm not Robert. Robert. My name is Robert, not Robert. 근데 제가 그걸 찾은 게 처음으로 러시아 갈 때, 러시아가 처음에 열렸을 때 우리 그 아우리치 팀들이 갔는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써요. Your last name, first name, 그리고 거기에 country of origin 딱 보니까는 거기다가 heaven이라고 썼어요. 딱 찍어보니까는 한참 찍어보니까는 heaven이 없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Do you know there is a New York? 그러니까 있대. Do you know there is a Seoul? 예, 있대. 근데 우리가 죽고 갈 때가 있는데 heaven이야.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네 비자가 필요하지? 비자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니까는 아주 offended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들어올 때 우리를 다 잡아놓고 너희들 뭐 하고 있냐 그래갖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래갖고 우리 티켓까지 다 팔았어요. 우리 그래서 대사관에다 연락해갖고 우리의 이유 없이 우리를 억류한다 하고서 연락하니까는 우리를 풀어줬는데 우리 티켓을 다 새로 줬어요. 보통 우리는요 비행기 타면은 라이턴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근데 다들 우리 앞에 팀들이 왼쪽으로 가더라고요. 왼쪽으로 가면 다 퍼스트 클래스예요. 티켓들을 보니까 1, 4, 뭐 2A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16명이 갔는데 다들 앉아갖고 와우, this is a first class.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딱 준 것이 너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남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핍박이 있달지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안전하면 somebody else will. 그래서 우리 뉴저지 오늘리교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선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짐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떤 시기가 있고 인생의 감옥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가 예수의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고 말했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산 가운데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이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